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16세기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 교회 생활의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목적으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16세기에 들었었습니다. 아주 저돌적인 개혁자였고 로만 가톨릭의 그 거대한 도전을 힘차게 한 몸으로 받으면서 로만 가톨릭의 그릇된 교리와 공로주의를 간단 없이 투쟁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약 30여 년 뒤에 출생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재발견했던 복음을 복음답게 재발견했던 내용들을 총집대성하게 된 사람이 칼빈이고 그 시대에 칼빈과 함께 배우고 동역했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본격적인 장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장로교회의 기초가 그때 생겨났고 그 500년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고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서 더 치열하게 성경이 무엇라고 가르치느냐를 우리는 발전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 존 칼빈이 썼던 책이 총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깨달음을 복음의 깨달음을 총 집대성한 책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도 이미 이런저런 탐독의 시간, 공부의 시간들을 거쳐온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의 자기 지식은 너무도 긴밀한 상호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칼빈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 전체를 이끌어가는 신학적 이제 기둥이 되고 그것은 오고 오는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중요한 원칙과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아담 타락 이후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피조 만물을 보아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행복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방 종교입니다. 자기 욕구와 자기 소원을 들어줄 만한 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칼빈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 그것을 가질 때라야 인간은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올바르고 정당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면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능력이 있는 줄,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줄,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해답할 수 없는 인생이 마치 인생을 자기의 주인인 듯 착각하며 살아가는 심각하고 문제 많은 그 오해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해서 생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정당한 자기 이해, 자기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은 인간을 또 올바르게 이해를 할 때라야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그런 것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상호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깨달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가고자 하는 사사기는 어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언약에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어떠하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사사기는 특별히 우리 칼빈의 통찰 그 깨달음을 좀 비추어 본다면은 도무지 인간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사사기처럼 치열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성경책도 없습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자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죄악되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끝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우리 가르치는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또 백성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잠시 평강을 줘도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며 마침내 실패하고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망하고 어리석음은 왕의 도래를, 왕의 절실한 필요성을, 왕이 베풀어주는 은혜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놀라운 복음이 사사기 말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드러나는 인간의 자기 이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을 통치해주고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사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장 1절로 지나시는 2장 5절까지가 서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서론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하라 하고 조금 남겨둬 있었습니다. 마무리 그 남겨둔 땅을 다 너희들 정복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정복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현실을 바라본 거죠.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복을 못하고 맙니다.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 같은 그런 크고 견고한 성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썰어버리지를 않고 남겨둡니다. 그들을 왜 남겨둬서 그들의 뭐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종으로 썼다는 겁니다.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을 한 겁니다. 다 썰어버리라 하면 썰어버려야 후활이 없는데 썰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를 내가 남겨놓겠다. 이게 사사기 350여 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400년 애굽 종살이하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35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참 훈련이 깁니다. 350년 동안에 12사사를 등장시키면서 괴로움을 주고 또 잠시 해방하고 괴로움을 주고 잠시 또 그들을 구원하고 하는 이 역사가 무수히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어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제 살펴가겠습니다. 그 첫 단락이 끝나고 오늘 둘째 단락은 이제 군사적 실패지요. 첫 단락은 정복하라, 전쟁을 다 치러라 했는데 그걸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철병거는 못 쫓아내고 노역을 시킵니다. 두 번째, 오늘 2장 6절로부터 3장 이제 6절까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두 번째 서론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고 보는 거죠.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얼마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누차 이야기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거 여호수아가 땅 정복한 사건을 이제 소환해냈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큰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우리가 조금 가서 합시다 했다가 패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납작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 이제 1세대들, 이제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이 죽고 2세대가 이제 뒤에 따라오는 거죠.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제가 서두에서 칼빈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때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지식인데 오늘 본문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다음 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지금 오늘 2장과 여호수아 전체를 끌어가는 키워드가 됩니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와 동행을 하면서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 땅을 성공적으로 통과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먹을 것이 없는 풀포기 하나 없는 사막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이게 모세, 여호수아가 다 본 사람들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닌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불러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도 원래 신앙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신구약 전체로 말하자면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늘 이 키워드만 잘 붙들면 이래서 사사기 350년간이 이 고통의 시간들 또 물론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또 지켜주는 시간들을 이제 경험을 하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후 세대들은 그 전 세대는 뭐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않습니까? 뭐 만나고 또 묵뚝 떨어지죠. 반석에서 막 물이 터지죠. 어디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터집니까? 그건 기적이죠. 다.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많으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 후 세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무슨 세미나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 장안조항교회 1세대 이제 어제 우리 교회학교 서머 바이블 캠프 하는데 우리 원로 권사님들도 오시고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도 설거지 하러 오시고 이렇게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다 봤습니다. 왜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애들 그 깐난 애들 오늘 나와서 3살인지 4살인지 애들 나와서 춤추고 애들이니까 춤추고 즐겁게 하고 어제 물놀이도 시키고 물놀이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잔디밭이 환상적인 잔디밭이에요. 이런 환경이 어디 있냐고요, 정말. 안 그러면 어디 밖으로나 나가야 애들 그리 좀 놀릴 건데 우리는 잔디에서 뛰놀지 물놀이 하지 말이죠. 왜 합니까? 이런 정도 수준은 이거보다도 훨씬 좋은 수준이 많겠죠. 저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워터 파크인지 뭔지 용인에 어디 가든지 말이죠. 한국이 요즘에 워낙 환경이 좋아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놀고 즐겁게 하다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어제 룻기를 어제 가르쳤단 말이죠. 그것이 어릴 때 그 맑은 영혼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전달이 되는 거죠. 어리니까 그걸 얼마나 우리 어른들처럼 깊이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전달된 말씀들이 자라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들어놓은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만 듣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한번 언약하면 꼭 지키신다 사사기에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패역한 사사기 그들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 마침내 왕 대신 다윗을 보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고 통일시킨 거야 만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고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니까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부형들이 와서 이 더운 날 말이죠. 꼬박 점심 저녁 아침 전부 다 이게 먹고 자고 하면서 다 아이들 밥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들을 단순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즐겁게 놀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서로 찬양도 하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진리를 개성하려고 우리만 깨닫고 다 죽어버리면은 만약에 오늘 지금 한 40세 이상 세대가 다 죽어버렸다 이러면은 30대 이하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진리는 개성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후세들은 당연히 그 세대는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11절로 오늘 이 마지막 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읽지 않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얼마나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행복한 줄 알지만은 그때로부터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할 수밖에 없는 11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1절만 읽으면 이놈들이 굉장히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쁜 걸로 치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다 나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고 이들은 왜 하나님을 못 섬겼냐는 거죠. 그게 10절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면 자식은 부모를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고생을 했다라든가 학교를 보낼 때 어떻게 했다라든가 그런 오랜 시간에 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칼빈이 말한 대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가만 안 놔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탐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죠. 14절 보십시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붙들어지고 얼마나 반역하고 패역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지켜줬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들은 까마득하게 여호와 아는 지식이 그 후세대는 없으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이 바알신이라는 게 너무도 매력적인 신입니다. 이게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그 시대 문화는 종교 문화는 바알을 섬기면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줘 가지고 우리가 풍요하게 살 수 있다. 구약에는 바알 신이지만 신약에는 자본주의라는 신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이 자본이라는 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 시대는 바알 신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고 오는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었으면 전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돈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면은 우리 애가 어릴 때 엄마가 좀 아파갖고 뭐 다리가 아파서 좀 이제 재미있게 하느라고 네 엄마 다리 좀 주물러 드리라 하니까 손이 흐느적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1분 안마를 하면 돈 1,000원을 준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막 하면서 힘이 난다고 막. 그 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 일하면 10만 원 주는 것 같다 30만 원 준다 해보십시오. 펄펄 힘이 막 돌아가지고 막 날 거예요. 이 인간이 물질로 저기 때문에 물질에 힘이 되는 돈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우리가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영의 기쁨을 누리는 참되고 복된 삶으로 전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긴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 떠나면 뭐가 찾아온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 행복할 줄 알고 아버지 딱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딱 해버렸습니다. 탕자가. 그때부터 이제 개고생길로 가는 겁니다. 탕자는 그야말로 돈 떨어져 어디 밥이라도 빌어 먹으려고 들어갔지만은 지엄 열매도 죽으라고 이래도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몰라요. 이제 줄여 죽는구나로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이 탕자 같은 오늘 온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는 탕자의 삶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만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지라는 그 놀라운 영혼의 기억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맹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습니다. 사사가 보낸 그 시간은 조금 압박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가 또 죽으면 19절 보십시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사가 보냈으면 조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더 패역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불가능성, 인간 스스로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 없음 이런 거죠.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느냐 안 그러면 인간은 타락했긴 했어도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이러면 부분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부분은 괜찮은 부분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조금 남겨두면은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사사를 보내주면 조금 깨닫고 돌아왔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이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조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12사사를 보내서 잠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때리고 싸매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이 정도 훈련이 됐으면은 좋았더라 이래야 되는데 더 폐괴해서 범죄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이 땅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이렇게 돼요.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이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350년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느냐. 이게 약 한 350년 역사인데 이 사사의 이제 시험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350년의 12사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기에는 깊고 깊은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자기 지식, 올바른 인간 자기 이해가 정확하게 사사기에 드러나는 거죠. 사사기를 안 배우면 사사기를 깨닫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이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 작동을 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죠. 내가 전과 10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김아무개 목사가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나아 보이죠.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뭐를 보나 낫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사사기의 말씀은 너희들 이렇게 불순종하잖아.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까 불순종했지.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너희를 긍휼을 베풀어 사사를 보내서 그때 구원해주고 잠시 지켜 내가 주긴 한다. 근데 너희들이 어떤 존재로 귀결이 되느냐,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지금 17장 이후로부터 20 마지막 장까지 너무도 우리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공부해 보면은 야 인간 참 심하다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진짜 누구를 기다리라고? 예, 왕이 없으므로 왕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체에다가 자꾸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힌다고 그게 멋들어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체가 살아나서 건강하게 살아나서 뭐 좋은 옷을 입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죽은 시체에다가 화장품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옛날에 화장품 뭐 좋습니까? 아모레 화장품 말이죠. 옛날 화장품밖에 모르네요. 화장품을 잘 안 쓰니까. 아무리 시체에다가 그걸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힌들 그게 점점 악취가 나는 거죠.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발전되었다, 과학이 발전되었다, 교육이 뭐 발전되었다. 그런다고 21세가 이렇게 행복합니까?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지금도 초토화를 시키고, 이스라엘은 힘이 있기 때문에 힘 없는 팔레스타인을 지금 아주 멸절을 시켜나갑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교육이 잘 돼서 뭐 잘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어떤 존재고 성경이 해석하는 인류 문화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땅끝을 향해서 새롭게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간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지기, 서로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걸 문제 삼거나 약점을 그냥 공격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덮어주기. 이 기막힌 세상 나라와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교회가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교회는 불완전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이 노출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나라, 그걸 제사장 나라, 한 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이 살아나는 나라, 이걸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시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시험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이게 번역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한 거 아닙니까? 이 히브리어의 나사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다 담을 낼 수가 없어요. 뭐 시험이라는 건 뭐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테스트를 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실상을 몰라서 테스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이들이 행하나 안 하나 그들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지 않겠죠. 알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12사사를 통해서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시험이란 말도 테스트란 말도 이 의미상 들어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은 테스트를 해서 뭐 잘라내려고 테스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하면 그들의 실력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죠. 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뭐 90점, 100점은 맞을 거고 공부를 안 한 친구는 똑같은 시험지를 내도 몇 점을 맞죠? 예. 뭐 40점, 50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 1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보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실력, 그들의 실상이 어떤가를 이 테스트를 통해 자꾸 드러낸다 하는 게 1차적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테스트를 해갖고 실력만 테스트를 하고 시험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이 4, 50점 떨어지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좋은 선생님은 불러가지고 왜 틀렸는가 알아? 해서 또 답을 잘 가르쳐줘서 그 다음에 시험을 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잘 하라고. 그게 좋은 선생님이죠. 좋은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실력이 없는 학생을 자꾸 실력을 더 키워내는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좋은 선생님이에요. 너무도. 하나님은 무자비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 것은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무엇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왕이 없어서 얼마나 범죄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더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고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대혼란이에요. 이쯤 가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실상이 어떤가를 테스트한다. 혹은 또 다른 의미로는 증명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나사라는 말 속에 그들의 죄인됨을 확인시켜주고 증명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실력 없다. 그러나 실력 없다고 내가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사사를 보내줘서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진짜 사사보다도 더 우월한 사사 12사사를 다 종합한 진짜 사사가 온다 이런 말입니다. 네. 진짜 왕 중에 왕이 온다. 네. 그래서 너희들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겠다. 실력을 키워 주겠다 이런 말이죠. 너희들의 실상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너희들은 불가능하고 범죄하는 아담 타락이요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확정시키고 증명을 해 줄 뿐 아니라 얼마나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실력 없는 너희들이지만 갚을 길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한없는 갚을 길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지금 사사기가 지금 읽혀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읽고 결론 지읍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 통곡과 고난, 복음에서 많이 울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를 두고 그들을 너희들의 실력으로 내가 정복한 땅에서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 이미 하나님께서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다 정복해놨습니다. 조금만 남겨두고는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너희들 실력으로 한번 이 땅에서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아봐. 350년간 살아보니까 실력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실력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사사를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합니다.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과 간구 그래서 사사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심 이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내용이죠. 다시 7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육체로 찾아오셨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 왜 통곡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다를 잠잠케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곡하시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통곡, 눈물, 괴로움 이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육체로 다 끌어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그걸 다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실력 없음이 드러나는 그것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8절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악의 몸부림, 그 통곡과 눈물, 그 아픔을 다 예수님이 다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사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참된 생명과 평강이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 읽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 없음, 그들의 불가능성이 드러날 때마다 영원한 천국으로 오시는, 우리 대신 눈물 흘려주시고 통곡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와 동행하심,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이 우리가 배워가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얼마나 때때마다 범죄하며 통곡하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간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아시오니 이제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승리가 있음을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